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날 오늘도 주님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여러분 내려지고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이라 하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나라를 잘 사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 낫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성경은 이런 기적들, 이런 큰 일들은 하늘나라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옮겨진다. 그런 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령을 구하라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끝났다 하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가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말로 말하면 기적 보여주시면 주님을 믿을게요 하는데 이건 우리도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구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향하여 음란하고 또 악한 그러한 세대다,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응답하여 주시면 잘 믿을 텐데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 신앙을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다 말하면 여러분 그 표현을 여러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끝까지 들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신앙이다. 질책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잡았는데요. 악하고 엄난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엄난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택함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입니다. 펼쳐놓은 본문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좀 전에 귀신 들린 자, 곧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잘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표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애시당초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사람 같으면 그까지 표적이 뭐가 어렵다고요. 주님께서 뭐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이 표적을 보여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면 당장 주님은 표적을 보일 것입니다. 아니,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는 주님께서 표적 그거 뭘 어렵다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보니 이는 애시당초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할 가치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대부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의식주 기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40년을 걷는데 신발도 옷도 그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러분 날마다 마른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뭐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도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교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표적을, 응답을 그런데 구하는 내용이 주님이 원치 않는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구하라는 본질은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 안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정말 본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말라는 것을 늘 구하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보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 안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응답하시면 잘 믿을게요.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에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생각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펼쳐놓은 본문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은 것이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땅에 사흘 동안 묻힌 것이나 같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인데, 아니 원수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은데 회개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은 이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야 할 자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신의 생각을, 육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할까요?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이 부인되지 않은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여도 육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주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버지의 뜻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에 사람이 원하는 기적, 표적, 응답 이런 것들이 그게 먼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이런 것을 기적을 통해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세상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 힘이 돈, 성공, 높은 자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는데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기적이지요. 그래서 기적을 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음란은 뭐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늘나라보다도 세상나라를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본문 41절 4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이 막 능력을 행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은 말씀보다 떡을, 기적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신앙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정작 가장 큰 표적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 죄의 삶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 나라 사는 데 필요한 그런 기적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표적으로 삼고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힘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십자가의 표적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기적을 구하지만은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왜 기적을 보면 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적을 자꾸 보여주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자꾸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눈이 열리도록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나 표적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고 보이고 또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보십시오. 그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인이 가장 큰 능력은 원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이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말씀을 드려도 늘 기적하지 십자가의 능력이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적을 쫓다가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에 점점 취하듯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육의 세계가 열리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기적을 구하는 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문 43절에서 4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기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의 모습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기적을 쫓는데 점점점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쫓는 사람의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중 형편이 심하게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하고, 그래서 기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적은 자꾸자꾸 육이 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형편이 영적 세계가 자꾸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이 육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삶에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은 결국 기적을 쫓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시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삶이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육적인 삶을 사는 데에 점점점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성령을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셔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